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의 경건한 이 가족들을 택해서 방주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항상 그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번에 쓸어버리시겠다. 그런 작정하셨습니다. 이 쓸어버리대가 이 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패하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관영한 이 첫 번째 세상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패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죄란 무엇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란 뭐죠? 교회 용어 사전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된 상태예요? 분리된 상태가 죄악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죄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그 부패한 본성과 그 죄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양심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더 깊이 더 썩어버리도록 만들죠. 그리고 진리와 선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친히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성경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뜻과 의지를 피력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회중은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지만 너희들의 영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교회들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의인케 된 영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영들, 하나님의 이 회중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 이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재자, 대속제물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어떠한 사람이 중재자가 되어 스스로 우리의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비누로 우리가 온 몸을 씻고 잿물로 우리의 몸을 빨아도 여전히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속할 수 없어요. 죄인의 피는 죄인을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영이신 그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의로운 중재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속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이 넓은 이 죄의 심판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러나 죄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세요. 구원자. 그래서 무엇을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방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예, 이 방주가 원어로는 상자, 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모양이 마치 법궤의 모양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정육면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동력 큰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행을 위한 배가 아닙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 위한 배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방주는 단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세 사람. 다시 말해서 뭡니까? 단체적으로 볼 때 교회예요, 교회. 방주는 예수와 교회를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짓대라고 되어 있어요. 짓대.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 지어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짓대가 우리는 짓대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어라예요. 지어라.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자신을 구원할 영혼들은 그 누구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구속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우리가 오롯이 다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짓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명령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명령문이죠. 2-2도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2-3도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건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건축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세상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시고 패하셨지만 두 번째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에 의해서 건축되어 가는 세상이에요. 영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바로 그 세상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를 건축하는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잣나무라고 돼 있어요. 잣나무. 잣나무예요. 우리는 잣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스라엘에 무슨 나무? 고페르나무라고 있어요. 고페르나무예요. 고페르란 나무를 한글로는 잣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실상 잣나무가 아니라 고페르예요. 고페르. 이 고페르 나무의 뜻은 카파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카파르가 속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야 돼요.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야 되는데 이 역청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카파르예요. 카파르. 덮는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잣나무 고페르와 역청 카파르는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안팎을 칠하고 덮고 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 유일한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무는 이 나무 안에 들어있는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의 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피를 의미하지만 이 나무는 고페르 이 나무는 속죄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엮어가고 교회를 튼튼하게 붙여서 세워가고 교회를 건축해가는 그런 모델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미리 예표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이 잣나무, 다시 말해서 이 고페르나무, 이 교회의 재료들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 건축물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요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각종 은사들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렇게 건축해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적으로 이렇게 나무, 고목, 썩은 고목, 풀 그리고 이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와 복음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무, 이 고목은 그냥 믿음이 없는 썩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풀은 바람, 시련이 오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안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믿음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집은 뭐가 없어요? 이 집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 이 집 안에는 뭐가 없어? 이 지푸라기 안에는 뭐가 없어요? 아니. 알곡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시골에서 이 벼이삭을 막 이렇게 털고 나가지고는 다 버린 다음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여물로 쓰던가 거름으로 쓰던가 아니면 불에 태우던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 안에는 알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곡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가는 성도들인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해가고 있는 성도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몰라. 근데 뭐가 나타나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시련을 보내면 그냥 다 알려지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심판을 받을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공력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공력이 내가 나무와 풀로 집으로 지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불 떨어지면 다 타잖아요. 고목이고 갈대고 뭐 그냥 흔적 없이 다 타버리잖아요. 비참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어 잃어버려요. 구원을 얻어요. 다 타버리는데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얻는 것 같아요?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은 고목이나 이런 갈대와 같은 신앙이나 이 알고 없는 이런 신앙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겨우 목숨 건지는 거예요. 겨우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지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나 다 타고 없어졌는데요. 공력이 그냥 다 사라졌는데요. 가치 없는 신앙생활 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지키고 교회 안에서 각종 풍성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그의 신앙을 받으시고 겨우 목숨 건지는 구원이 아니라 넉넉히 구원을 지키고 넉넉히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실제로 성경에 넉넉히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넉넉히 구원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슬아슬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아슬아슬하면. 주여, 이러면 안 돼. 이거 아슬아슬하게. 아니 지금 충청도에 비 아주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고 그 강물은 다 찼어요. 그냥 꽉 차가지고 도로를 넘어 들어오는데 그 지하도 한 400, 500m 되는 지하도로 들어가는 거야.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거기 막 들어가고 있어. 아니 좌우를 보란 말이야.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강물이 다 지금 넘어 차서 들어오고 있어. 지하에 지금 쌓이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가? 그게 살라고 들어가는 거, 죽으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풀 이 집으로 짓는 신앙생활은 내가 이거 살라고 신앙생활하는 거, 죽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저주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긍휼로 그 영혼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이지, 교회 방주를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넓은 사랑이시고 큰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동전의 양면같이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리잖아요. 야, 하나님의 그렇게 큰 사랑이시라면서 왜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옥 보내면 그게 하나님이냐?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미로운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 긍휼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손톱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로 아름답게 건축해 가면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넉넉한 구원을 주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자, 그리고 어떻게 알아? 또 하나의 명령문이 나와요. 또 하나의 명령문. 자,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다 함께 그 복음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가고가 완료해요. 나갔다 들어왔다가 아니라 완료시켜야 돼. 완전히 들어와야 돼. 아멘. 나가 있는 자녀들도 완료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들어가라가 뭐예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 하나님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불어넣으신 거예요. 들어가라고. 명령문이야. 하나님 감동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어가야 살아요. 들어가야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방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방주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탄, 죄, 사망의 세상에서 경악할 만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방주라는 말이요. 어디서 나왔을게요? 방주라는 말은 테바라는 말이에요. 테바, 상자, 괴라는 뜻인데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 경악하다라는 말이에요. 방주를 보는데 왜 경악해야 돼요? 방주가 축구장보다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엄청나게 큰 배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 크기 때문에 경악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요. 천둥과 벼락과 번개가 내리치며 세상을 심판하고 불로 때리실 때 놀래 자빠져. 이거는 경악할 만한 너무 큰 심판이기 때문에 경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봤으면, 교회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둘러야 돼요. 서두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서두르다. 서둘러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라 명령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뭘 잡아? 속히 잡다라는 말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뭘 잡아야 돼요? 복음을 잡아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교회 가기 좀 어렵고 가정 형편이 좀 좋아지면 지금 일하는 가게가 좀 잘 돼서 좀 돈이 좀 들어오고 헌금할 만한 능력이 생기면 그때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두 사람을 봤어요. 자꾸 지체하는 거야. 근데 또 듣기로는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들어요. 지금은 교회 가는 거 좀 그렇고 나중에 죽기 전에 좀 몸에 좀 힘이 좀 빠지고 의지할 데 없을 때 그때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 교회 왔어요? 아니잖아. 그 전에 벼락 맞았어요. 예? 혈액암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이게 회개는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가고 싶을 때 가고 말고 싶을 때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서둘러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 잡아야 돼요. 우리 영혼을 구원케 하는 말씀을 확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오면은 뭐를 하냐면은 학습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학습 문답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육을 받고 학습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받고 6개월 동안 지켜봐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헌금을 잘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6개월 동안 지켜보고 그 자질과 자격을 본 후에 6개월 뒤에 세례 신청서를 내고 거기서 통과되어야만 약식 세례를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급히 들어가라, 잡아라 말씀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지 교회 제도와 전통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지체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가 내일 그 지하도로 가서 죽을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내일 하늘에 그냥 산비탈 그 토사가 불러 내려와가지고 큰 암석 바위에서 그냥 집이 박살나고 흙더미에 깔려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저께는 그분들이 다 살아있는 분들이잖아요. 내일 그렇게 내가 죽을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던 분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6개월 동안은 기다려야 돼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고 어떻게 6개월 동안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문으로 들어가라, 서두르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빨리 잡아라. 이 말을 허투루 여긴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빠질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불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했어요? 6개월 동안 학습 세례 받고서 지켜봤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할 때 그 3,000명이 다 그날에 이날에 오순절 그날에 하루에 3,000명이 침례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체할 게 없어요. 지체할 게.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예, 이디오피아 간닥의 그 내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 빌립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했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침례받기 위해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꺼리끼면 무슨 꺼리낌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6개월 동안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복음을 들었으면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뭐 했어요? 침례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자, 2에 사도행전 10장 47절 베드로가 가로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고넬료 가족이 그날 구원 얻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서둘러서 그것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방주를 잡은 거예요. 구원을 잡은 거예요. 복음을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능히 세례로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6개월 동안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요한의 회개의 침례만 알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듣고 6개월 동안 기다리지 않았어요. 즉시 주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방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문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조롱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서둘러서 급히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둘러서 급히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자, 또 한 가지의 명령문이 나와요. 또 한 가지의 명령문. 자, 마지막으로 명령문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오고.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방주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방주에서 나와라 이제. 이젠 방주에서 나와라. 야,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야, 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거 이끌어내라. 이것도 명령문이에요. 이끌어내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하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람부터 짐승들까지 동물들까지 다 나가게 하라. 명령문이에요. 이것들이 땅에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에서 나와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밖에서는 개판이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이라는 것을 조금 더 느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세속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교회 안에만 올 때 거룩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저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칭송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고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을 주고 부흥을 이루고 번성케 하고 생육케 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믿고 무슨 세계에 살아요? 빛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제 첫 세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 세상은 끝났어요. 어둠의 세상이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런 세상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침례받을 때 완전히 심판받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고 빛의 삶을 사는 세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빛의 자녀로 사는 그런 시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시작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분별해서 입증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가 이것이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빛의 삶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면 빛의 열매가 맺히고, 그렇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들을 통해서 빛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착함이 나타나요. 좀 착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좀 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맨날 막 싸우고 치고 받고 이런 신앙생활, 이건 빛의 자녀가 아니죠. 착함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의를 회복하셔야 돼. 뭐가 의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명히 깨닫고, 의로운 신앙생활이면 의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지, 거짓된 복음을 그걸 다시 붙들고 살아요? 그거는 개나 돼지가 자기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진실해야 되잖아요. 진실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맨 말하는 것마다 입마다 거짓말을 하면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에서는 저주와 원망과 시기와 쏘는 말들이 아니라 찬양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서 후욕하고 전화 걸어서 충동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미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사도행 24장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뭐가 없어야 돼요?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는 양심. 꺼리낌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원어로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는 양심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세요.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까?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는 양심을 가져야 돼요. 부딪히지 않는 양심. 그러니까 부딪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로 간에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부딪히지 말라. 왜 사랑하는 성도 옆에서 그 사람에게 부딪히는 이 돌뿌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부딪히는 말을 해요? 왜 부딪히는 행동을 해요? 왜 부딪히는 일들만 해요? 왜 부딪히는 것들만 그 앞에도 놓냐고. 부딪힐 거 뻔히 알면서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왜 싫은 소리 하게 만들어요? 왜 원망하는 소리 하게 만들어요? 왜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부딪히지 않는 선한 양심으로, 착함이 드러나는 그런 양심으로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잘 경배한다, 영광 돌린다, 아멘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데. 이거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썩은 고목나무야, 왔다 갔다 흔들리는 풀 같은 신앙이 알고 없는 집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이라고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서로 보십시오. 사랑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스러워야 돼요. 사랑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도행 2장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뭘 샀어요? 호감을 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에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착한 일만 하려고 하니까, 선하게 하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사랑스럽다, 믿음이 간다, 신실하다,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존경하는 마음, 리스펙하는 마음, 호감을 갖는 거예요. 호감을.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호감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야.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를 만큼 완전히 타락해서 너무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든가, 부흥이 더디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친절히 대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대하시고 부딪히는 것이 없도록 내가 좀 주의하시고 절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가이사라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고넬료가 있었잖아요. 의인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삶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삶에서는 유대 온 족속이 이 고넬료라는 이 중대장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유를 잊고 누굴 만나요? 천사를 만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집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환상을 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를 만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좀 착하게 살자고요. 좀 기분 좋게, 서로 간에 기분 좋게, 진실하게, 서로 진실하게 그 교통 안에 있자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어디에 빚졌어요?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죠.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졌으면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본성이 요구하고 내 본성이 충동질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충동질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 나와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심판자여 동시에 그 심판하는 중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불심판을 예고해 두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아멘. 교회를 건축하라. 할렐루야.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붙들어라. 진리의 복음을 붙들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그 진리를 붙들어라. 아멘. 교회에서 나갈 때도 여전히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이 선한 양심으로 드러나게 하고 따뜻한 빛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고 축복되게 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천사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좋은 일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주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